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밑에 1층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오늘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개역 개정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침표가 찍혀 있는 이 마지막 이걸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5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3절에서 14절까지가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끊어진 것이 없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바울이 끊임없이 한숨에 단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이 복의 성격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러니까 거의 한 절절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 신령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께 속한 복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신령한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요.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선택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창세전, 뭐 명확하게 우리가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이전부터,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놓으셨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혹은 만들어지지도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결정하셨다. 채기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선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동네에서 축구로 공 차고 이럴 때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팀을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팀을 나누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걸 댄띠댄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렀으면 이름이 다 다르죠. 그죠? 저희 동네는 댄띠댄, 댄띠댄 이래가지고 등 나오는 사람은 등 나오는 사람끼리, 손바닥 나오는 사람은 손바닥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제일 잘하는 애 둘이가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데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근데 여러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갑니까? 공 잘 차는 애부터 데려갑니다. 쟤는 달리기를 잘해. 데려가야 돼. 쟤는 골키퍼를 잘 써. 골키퍼를 잘해야 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선택돼서 가는 게 자랑이에요. 어깨가 으쓱해져요. 근데 마지막에 남는 애들 어떤 애들이에요, 여러분? 별로 축구에 도움이 안 되고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짝수라도 맞으면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홀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는 거예요. 이걸 우리 동네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깍두기라고 불렀어요. 깍두기. 그래서 깍두기는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되고, 뭐 별로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마지막에 남으면 부끄럽죠. 그죠? 먼저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바로 너라고 하나님이 딱 지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구는 잘하는 사람들 순으로 뽑아가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똑똑한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 힘이 있는 친구들 그렇게 뽑아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속량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진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옵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그 사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예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는 얼마다. 그러면 그 얼마의 값을 주인에게 치르고 내 노예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야 그 노예를 너는 이제 자유야, 해방이야, 너희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자유케 해주고 해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요. 속량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자유하고 해방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정결치 못한 사람인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결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3주,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설교를 한 거죠. 21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21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4절 5절 17장 4절 5절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바울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시기하고 질투해. 이 바울을 따라가니까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실컷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의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알려주시는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도 신령한 복이지만, 예수 믿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이 되는 것. 특별히 이 10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실은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친밀한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이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결정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또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요.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찬송이,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3절, 6절, 12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 참 어렵지요. 신학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이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신학은 성령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신학은 인간의 죄, 포로됨, 소외 또는 충족될 수 없는 궁핍에 관한 담론으로 시작할 수 없고 도리어 인간들이 죄에 빠지고 죽음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신학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라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찬송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참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참 행복해. 왜?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있느냐? 이 세상의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너희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없다.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아는 그 순간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복 많은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아, 내가 정말 복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까? 정말요? 여러분 행복은요 예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행복해. 아, 나 행복해. 난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런다고 행복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그냥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거, 그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 그가 그냥 있어도 행복의 기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 행복하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볼 때 안 행복한 것 같아. 안 행복한 것 같아. 교회 나오는데 웃음이 없어. 기쁨이 없어. 예배당 이렇게 앉아 있는데 썰렁해. 어떤 때는 무서워요. 기쁨이 없어. 물론 기쁨을 감추고 있어요, 목사님. 기쁨은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은 안 감춰져요. 여러분 복권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권 요즘에 얼마나 받습니까? 1등하면. 예? 5? 옛날 분이 계시네요. 저하고 비슷한. 저는 1억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 수십억 받아요. 수십억. 그죠? 1등하면 뭐 이렇게 나눠져.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십억 받는 1등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웃으라고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이 웃어질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 있을지 몰라. 이 2억은 부모님 갖다 드리고, 이건 몇 억은 집을 한 채 사고,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 내 안에 있을지 그냥 얼굴이 행복할 거예요. 기쁨. 뭐 웃으라고 좀 웃어요.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웃을 거예요. 웃을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해가 왔어요. 학교에서 1등. 시험체가 1등이에요. 부모님은 말 안 하지만 행복이 있어요. 누가 시험 얘기 안 하나? 시험 얘기만 해봐라. 내가 딱 꺼낸다. 내가. 시 이런데 우리 애 1등 했다.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쁨, 물질적인 기쁨, 이 세상의 기쁨에는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질이 있어야 구원이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구원도 가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요. 몸이 아파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복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최상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이 물질적이에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고 진짜 놀라워하면서 좀 놀라워하면서, 진짜 당신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당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 행복한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는 게, 노래가. 걸어갈 때도 랄라랄라랄라,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도 그냥 막 기쁨이 막 흐르는 음악이 나오는 게, 찬송이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다? 찬송이잖아요, 찬송. 그래서 대교리 문답 1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참 삶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참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침 벗고보니.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신령한 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죄가 사해지고 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슬픔 없는 이 세상도가 아니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부도 안 나느냐? 부도 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리느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슬픔이 많습니다. 슬픔이 없지 않습니다. 슬픔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슬픔이 많지만 그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